그동안 엄청 더우셨지요? 오늘은 괜찮지요?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하나님표 에어컨이 최고예요. 어느 에어컨을 틀어서 이렇게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틀어주시면 시원하잖아요. 계속 좀 이렇게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끝내 돌이키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슬픔과 비극을 참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참 식민지가 돼가지고 36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았습니다. 공출로 수탈을 당하고 청년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또 우리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이와 같은 유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 돌림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질그릇을 빚다가 질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가 하듯이 할 수 없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안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나라나 민족을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겠다고 작정을 해도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로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나도 돌이킨다. 또 내가 어느 나라나 민족을 강하게 일으키겠다고 해도 만일 그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작정한 선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제 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질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와 같고 이스라엘은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진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진흙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여기 고려 청자 이 백자와 같이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제멋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네.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니까. 우리는 흙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도 토기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신 분도 토기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공산당이 밀고 내려가가지고서 거의 낙동강 부산까지 얼마나 위기에 있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흙과 같은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취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의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 그래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들을 하는 소리를 들어요. 나라를 무슨 김정은에게 바친다느니 이러다가 무슨 공산주의가 되지는 않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정권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나라도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죄임을 받은 물건이 어찌 사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어도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는 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진흙이라고 안 해요. 자기가 토기장이라고 그러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어떤 물건이 그것을 만든 사람을 보고 너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계가 그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한 거 한번 보십시오.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슨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진흙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이지요. 깨어진 질그릇 한 조각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 창조주와 다툰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질그릇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너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흙에 불과한 인간들이 토기장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인간은 진흙에 불과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뭘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건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영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를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과 같은 육체에 영혼의 보배를 담아주시고 복음의 보배를 담아주시고 사명의 보배를 담아주시어서 능력 있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장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여러분은 진흙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 내가 왜 진흙이야? 내가 왜 진흙덩이야? 내가 왜 흙덩이야?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느니라. 네 생명도 내 손에 있느니라. 너의 생사복도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손 안에 진흙이 뭐 살고 죽는 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토기장이 비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계승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선택을 받아 구원받는 것도 육이 되어 버림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고 이뻐가지고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을 믿으십시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한계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하였으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은 자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항의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죠.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님 귀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토기장이 권리입니다. 토기장이가 천하게도 귀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든 물건이 그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다 없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지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쓰일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일 오강도 만들 권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 밥그릇 보십시오. 아니, 똑같은 그릇 가지고 밥그릇도 만들고 또 오강도 만들고, 오강이 왜 나는 밥그릇으로 안 만들고 오강을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야, 오광아, 미안하다. 넌 오광이 좀 되라.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이 할 일을 보고하거나 허락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어떻게 오감이 그걸 알아듣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작품이 그 작가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작가의 마음입니다. 그건 작가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토기장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으니 감사 찬양합니다. 이제 토기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그분의 솜씨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진흙이 아니라 토기장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일방적이냐?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나 그 주권이 일방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려고 작정하실지라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보라기로 했던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 취소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이건 일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을 때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뜻을 돌이킨다. 복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백성들의 태도, 여하를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이 운명론, 운명론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이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운명은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겁니다. 운명론이야말로 일방적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하기로 된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수도 있지만은 독재자처럼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운명론과는 달리 인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민족을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겠다고 작정을 했어도 그 나라가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선택이 뭐겠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고집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빚으셔서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가고 하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디 나쁜 겁니다. 내가 복을 줘야지 그러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 민족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약속한 복을 어떻게? 집어치운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약속한 복을 집어치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않으면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안 주시고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복을 집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 11절 보세요.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서 벌을 하려고 하니 이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 태도와 행실을 바르게 고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12절. 오늘 본문 끝절이죠. 마지막 12절. 다 같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누가 아멘 할까 봐 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역시 말씀을 잘 분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다 헛된 일입니다. 다 헛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대로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불순종과 도약의 길을 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나라는 이 나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려고 그러다가도 악하게 행하면 복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거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무슨 동성애 이런 거 지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세상에 여러분 다 이거 헛된 거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의 땅이 황폐해져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동풀에 휘말리는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런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고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백성으로 출발했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취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취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나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질병과 사망과 기근으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로써 유다는 끝내 패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칠고 뻣뻣한 지물기 되어서 더 이상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 없기에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빚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이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대요. 집 설계를 의뢰한 고객 중에 대부분이 막상 설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자기가 그린 설계도를 내밀어 놓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여기서 조금만 좀 봐주시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설계도를 전문가에게 그저 인정받고 필요한 부분만 보충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좋은 건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맡겨버리면 멋진 건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건축가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가 세운 계획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계획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고치자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지물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혹시라도 지물김 내가 토기장이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교만과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된 복이 취소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토기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셔서 청자 백자처럼 아름다운 것을 담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